안녕하세요. 오은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 조직신학 강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신학은 7단원으로 되어 있다겠죠.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신론 또는 하나님의 존재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신을 다뤘으니까 누구를 다뤄요? 인간을 다뤄야지. 신이 창조한. 그래서 인간론이 3편에 나오고, 인간을 또 구원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4편에서 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이 구원을 누가 적용해요? 성령님이 적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5번째가 성령론 또는 구원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6번째는 이제 어디서 구원받느냐?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의 방편, 교회의 은혜의 방편과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죽음과 또 인류 종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론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살펴본 게 뭐냐면 서론에 대해서 살펴봤죠. 서론은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제 2편에 와서는, 이 편이 참 복잡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신론을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신론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참 존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신론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은 존재한다. 근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그분이 이름을 가지고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을 다루고, 그분의 성품이 있다. 그분 존재하는데 성품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고, 그분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삼위일체로 존재해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신론에는 또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자, 사역. 그래서 지금 사역에는 첫 번째 시간은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세 번째 시간 창조, 네 번째 섭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여기에 이렇게 성경 보는 환경 이렇게 있거든요.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구입을 하시든지 해서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다뤘지요. 하나님의 뜻에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죽이려고 이 땅에서 오셔서 죽어라, 이렇게. 그게 죽기 위해서 오신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달성된 게 4가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할 때, 그 뜻은 뭘 말을 하냐면 바로 성경을 말한다, 법을 말한다, 목적을 말한다 말씀을 드리는, 목적의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뜻, 법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 성경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 그걸 말했죠. 그걸 다뤘어요. 그런데 조직신학은 이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경륜적인 뜻. 경륜은 하나님의 영원 전에 세운 계획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경륜에는 뭐가 들어갔느냐면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말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론을 다뤘습니다. 예정론은 경륜 중에서도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영적 존재에 대한 부분만 예정론에 다루는 거예요. 경륜 중에서 예정론을 이렇게 경륜에는 우주 만물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 이렇게 영적 존재에 대한 것 되어 있지만, 그러나 경륜 할 때는 우주 만물에 대한 것을 작정이라고 하죠. 작정. 그래서 작정에 대한 부분, 우주 만물에 대한 작정, 이걸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론을 이렇게 영적 존재에 대한 부분, 작정 경륜 중에 예정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우주 만물에 대한 거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존재, 6가지 영적 존재에 대한 예정을 다뤘습니다. 예정론은 무조건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만 다루는 게 예정입니다. 만물을 예정해냈다 그런 말 없어요. 그건 작정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제 예정론은 6가지 영적 존재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천사, 사람, 마귀, 귀신, 미우경 이것만 예정해놓은 거예요. 이 영적 존재에 대한 부분만 바로 예정되어 있는 게 예정론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그냥 프로오리조 이렇게 미리 운명론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지예정론. 그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간다 하는 걸 예정해 놓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복 못 받는다. 이걸 예정해 놨다는 거죠. 그게 예지예정론이고, 칼빈은 그냥 유기일자, 천국 갈자, 지옥 갈자 이렇게 창세전에 정해져 있다. 그게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칼빈 교류는 전적 타락,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적 타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원죄를 죄 부분이거든요. 전적 타락은 죄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종교의 씨앗까지도 없다고, 이 종교심조차도 없다, 종교의 씨앗도 없다고 칼빈주에서 말해요. 이게 문제예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적 타락은.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 이게 선택론과 예정론이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제한적 속죄, 선택된 사람만을 위해서 죽었지 100명 중에 10명만을 선택받았으면 10명만을 위해서 죽었지 90명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척, 전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그리고 성도의 견인, 예정만 돼 있으면 자살해도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은 거지요. 그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이 사역 중에서 작정, 예정, 창조, 섭리가 있는데, 세 번째 시간 제3장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런가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냐면, 6일 창조할 때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우주만물 다 창조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죠.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의 그 행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스스로의 행복. 주님은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하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영광이거든요. 영광. 그게 이제 창조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라는 말은 70인역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를 써요. 하나는 셰키나의 의미, 이건 빛, 하나님 빛이라고 했죠. 그 빛은 하나님이고 영광은 그 빛의 후광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오페라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노래할 때 소프트라이트 막 비치잖아요. 그 빛, 그걸 그게 바로 이제 영광, 이렇게 소프트라이트를 막 이렇게 붙이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게 영광이고요. 그게 또 카보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보드라는 건 뭐냐면 무겁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명예, 권력을 가진 거, 그걸 말을 해요. 그 카보드. 근데 하나님은 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할 때는 셰키나나 카보드에 그걸 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에 반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원론을 주장해요. 이원론은 뭘 말을 하냐면 두 개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 이렇게 물질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이게 두 개가 영원히 존재했으니까 물질이 영원히 존재하면 그럼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론자들은 물질과 하나님이 그냥 영원히 같이 존재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이원. 그러니까 창조론은 부인하는 거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것처럼 영원 전에 물질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 되는 거죠. 두 개가 영원히 있는 걸로 되는가. 그래서 창조론을 반대하는 거예요. 유출설. 성령이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고 예수님도 아버지 품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버지 품에서 나왔지만 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유출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유출이 됐어요. 진짜 이렇게. 그렇지만 우주 만물은 유출된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된 거잖아요. 말씀으로다. 뭐 있으라고 뭐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됐지. 그것이 아버지 품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아버지 품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출설을 주장해요. 하나님 품에서 유출된 거다. 창조한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유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를 반대하는 자들은요. 그래서 그 모든 교회는 신이 있다. 범신론적이죠. 범신론자들이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바위에도 신이 있고 뭐에도 신이 있고 다 범신론적이죠. 왜? 유출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전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창조했다고 언제 아버지 품에서 나왔다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됐다 이거죠. 또 진화론자. 진화론자들은 그냥 물질이 하면 이것이 진화라는 거 발전을 말하거든요. 발전됐다 이렇게 어느 것을 아메바로부터 뭘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숭이를 통해서 뭐 사람으로 이렇게 뭐 아메바를 통해서 우주망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다 창조론의 반대론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 창조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바라 창조, 아사 창조, 야차 창조가 나오거든요. 바라는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아사는 뭐냐면 유에서 유를 창조한 거. 야차는 뭐냐면 모방입니다. 흉내난 거. 그러니까 영감 이런 거, 영감적인 거 이런 거 야차입니다. 야차. 우리 지금도 이거 야차의 창조가 많잖아요.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 야차. 그건 야차입니다. 그건 모방인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하게 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으로다. 유에서 유입니다. 유에서 유.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경우는 지금 없어요.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유에서 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때 거의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 병에 걸렸을 또는 약초를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치료. 그게 바로 아사입니다. 지금은 기도응답을 아사로 주셔요. 바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왜?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찰로도 주지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는 사업적 질문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아이디어 딱 주잖아요. 그게 야찰입니다. 응답. 그걸로 다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 이거지. 지금 응답은 아사와 야찰로 이렇게 주지 바라 창조로는 아마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아르케. 창세기 1장 1절도 아르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근원을 알 수 없는 때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이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는 그 의미는 근원을 알 수 있는 의미로다. 하나님께서
근원을 알 수 있죠. 근원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베레시트 근원을 아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조를 하나님의 이 창조는 언제 됐느냐면 실제로는 우리 우주 창조부터 생각하는데 그 전에 창조가 어디 창조냐면 바로 천국 창조입니다. 천국적 창조된 거거든요. 거기부터 오거스틴은 시간 창조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창조부터 시간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거스틴은 천국이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창조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하늘도 창조됐기 때문에 알케는 아니다 이거죠. 알케는 영원 전부터 창조된 게 아니라 베레시트의 의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천국도 창조하고 우주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1절이 창조된 상태가 2절이거든요. 첫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2절. 그때 뭘로다? 흙과 물과 어둠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흙과 물과 어둠 이 상태로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땅이 온들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창조됐잖아요. 흑암이 창조됐고 그리고 물이 창조됐. 신은 수면이 물 위에 이렇게 흑암 이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물과 흙과 어둠 요것이 이렇게 이제 창조된 상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발화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진짜 아사가 아니라 발화창조만 말하는 건 천국과 천사 창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천국과 천사 창조된 거 그게 발화창조입니다. 그리고 우주 창조, 물과 흙과 어둠 이게 이제 발화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니까.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나오고 그 오루 그 빛 번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 빅뱅이 생각하는데 이 1장 3절의 빛을 창조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발화창조는 창세기 1장 21절에서 31절에 이제 뭐 동물로 창조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 혼의 창조.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뭐가 있냐면 사람 영혼 창조하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 그게 이제 발화창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아사예요. 아사 창조. 이렇게 구별되는 거. 그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물은 벌써 2절에 창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사 창조에서 발화 창조에서 물이 창조된 것은 2절에서 된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6절에 그 물은 뭐예요? 창조가 아니라 분리입니다.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사 창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 천사장이나 천사도 다 창조됐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신론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4장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마지막 부분 제4장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섭리는 하나님의 사역 중 작정, 예정, 창조 이게 다 사역이죠. 섭리도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라는 말의 개념을 정리합시다. 섭리라는 말의 국어사전적인 뜻에는 첫째로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의 법칙을 말하고 둘째로 기독교에서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상과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과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원리를 말을 해요. 원리요. 법칙 이걸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섭리라는 말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는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의 법적인 의미, 말씀 그 의미를 다 우리는 쓰고 있는데 조직신학에서 섭리는 하나님의 그 뜻은 그 경륜과 섭리를 말한다 했잖아요. 경륜은 경륜은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섭리는 그 사람을 향한 또 우주 만물 역시 포함됩니다. 그 뜻을 의미하고 말합니다. 경륜과 섭리의 차이는 경륜은 똑같이 우주 만물에 관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경륜은 우주 만물에 관여하지만 큰 계획입니다. 큰 계획. 섭리는 작은 계획. 그래서 말하자면 계획을 말하는데 큰 프로젝트를 경륜, 작은 프로젝트를 섭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경륜과 섭리가 있는데 경륜은 큰 프로젝트, 섭리는 작은 프로젝트. 우주 만물에 관여하는 건 똑같이 관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큰 프로젝트, 다시 말하면 지구의 종말이나 그 경륜의 예정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작정도 들어가고 물론 그 포함되는 범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들어가요. 어쨌든 큰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륜은 그러니까 큰 범주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 종말이 오는 거, 공중재림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경륜이라고 해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큰 계획, 이런 큰 프로젝트지요. 큰 타이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재림을 늦춘다든가 예수님 오시는 거 늦춘다든가 그 종말이 늦춰진다든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이루어진다.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프로젝트. 그 작은 프로젝트인 이 섭리, 지금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 섭리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섭리의 사전적인 뜻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 법칙, 이렇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 만물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다스리는 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 이걸 섭리라고 하죠. 이렇게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통치하는 거. 이게 섭리고 경륜은 뭐예요? 큰 계획입니다. 우주 만물에 대한 종말, 뭐 예수님의 초림, 재림, 뭐 이런 것들, 지옥, 천국 이런 큰 계획을 경륜이라고 하고 이제 구체적인 거죠. 섭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제 이건 경륜은 종말 뭐 이런 큰 거 덩어리지만 섭리는 작은 거로서 우주 만물이 잘 돌아가도록 다스리는 거, 통치한다. 그래서 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는 통치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인데 통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에는 뭐가 들어가면 보증과 협력, 통치가 들어가요. 보증과 협력과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했잖아요. 이걸 방치한 게 아닙니다. 잘 관리하고 계시다, 보존하고 계시다 이거죠. 충돌하지 않고 유성과 지구가 충돌하지 않게끔, 우주가 충돌하지 않게끔 보존을 잘 하신다. 그래서 보존 그 섭리는 보존하시고 우주 만물 보존하시고 또 협력, 또 통치 아까 말씀을 드리죠. 다스린다 이거죠. 협력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경륜은
우리가 기도해도 종말이 뭐 늦춰지고 예수님 안 오시고 그런 거 우리 기도하고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믿으면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미 정해져 있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 안 가고 사람이 안 죽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이렇게 이건 그 경륜입니다. 근데 섭리는 뭐냐면 우주 만물과 보존도 하시고 협력도 하시고 통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과 합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췄지 않습니까?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었고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서 역시 태양의 그 해 각도가 뒤로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가 단단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렇게 다 섭리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 섭리에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경륜에는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소용없어요. 사람 안 죽게 한다고 해서 안 죽나요?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건 경륜에서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합력이 안 돼요.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과 조율이 돼요. 뭘로다? 기도로다.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병든 자, 죽을 사람 기도해서 살리고 태양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바다도 잔잔하게 할 수도 있고 병도 치료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이게 섭리입니다. 합력해요. 합력이 된다. 섭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합력입니다. 합력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지른다 그랬잖아요. 그 합력하여 선을 지르는 게 어디에? 섭리에서만 되는 거예요. 경륜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는 이제 섭리 중에는 그 일반 섭리, 특별 섭리가 있어요. 우주 만물에 대한 섭리가 있고 먼저 우주 만물에 대한 섭리. 아까 우주 만물은 말씀드렸잖아요. 우주 만물도 역시 합력하고 통치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관리하시고 또 이게 이제 그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고 그 다음에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어요. 일반 섭리 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이 들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 일반은 무조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반은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잘 관리, 협력,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 이 말이죠. 계획이라는 뜻은 섭리,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해를 똑같이 비춰주고 빛도 똑같이 주고 기회도 균등하게 다 주잖아요. 노력하면 잘 살게 하고 이런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일반 섭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뜻을 지른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뜻을 지른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 섭리는. 믿지 않는 사람. 특별 섭리는 뭐냐?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 말할 때 특별 섭리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을 믿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걸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죠. 목사로다도 주고 권사, 장로, 전도사, 집사, 성도, 교사, 선생, 선교사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특별 섭리.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직분을 주는 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특별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이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그 말입니다. 예?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실까?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봉사자로 뭐 이렇게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특별 섭리입니다.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특별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섭리할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부분을만 이야기해요. 특별 섭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섭리가 계시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이 계시다. 어떤 계획이 계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 나에게 선교사로 쓰게 할까? 교사로 쓰게, 목사로, 전도자로 쓰게 할까? 그 말입니다. 그럼 또 뭐 어떤 사업가로 쓰게 할 건가? 의사로 쓰게 할 건가? 그 통해서 뭔가 하나님 영광과 이게 특별 섭리. 기독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비상섭리는 바로 우주 만물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대한 섭리가 있다고 했죠. 그걸 거스르는 거. 죽은 사람이 낫고 치료되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이적과 피적을 말하는 게 비상섭리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합력하여 손을 지르게 된다고 했죠. 이런 비상,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고 귀신도 막 나가게 하는 거, 이게 다 비상섭리입니다. 이적, 기적, 표적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는 무조건 합력이에요. 우주 만물을 향하든 일반 사람을 향하든 또 이렇게 믿는 사람을 향하든 어쨌든 비상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합력을 해야 돼. 합력해서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도 뭘로 다요? 일반 섭리로 이룬다는 겁니다. 일반 섭리로 다. 일반 섭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한 섭리라고 했잖아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거. 일을 하면 누구나 복받고 공부를 잘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부지런하면 또 돈도 벌 수 있고 왜? 하나님이 햇빛과 시간과 그리고 공기와 비를 동등하게 줬다 이거죠. 동등하게. 일반 섭리는 동등하게 줬어요. 그걸 얼마나 누가 더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뭐 해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출세도 하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 섭리입니다. 일반 안 믿는 사람이 일찍 죽나요?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도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일반 섭리. 그런데 우리 특별 섭리, 우리 주님 믿는 자들,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특별 섭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특별 섭리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통해서 이루는 줄 아세요? 일반 섭리를 통해서 이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기도만 하면 된다. 물론 기도만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반 특별 섭리 가운데 있지만 뭘 통해서 일반 섭리를 통해서 이룬다 이거죠. 당신의 뜻을. 무슨 말이냐? 자, 제가 기도만 한다 해도 영어 잘하겠어요? 제가 기도만 하는데 그래도 공부 잘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훌륭한 사람 출세를 못하잖아요. 출세해서 공부 잘하는 것 안 믿는 사람도 잘하잖아요. 그 일반 섭리 가운데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뭐예요? 우리가 일반 섭리를 통해서 이룬다.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에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게으를 수 있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특별 섭리 가운데 있지만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 출세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똑같이 일반 섭리 가운데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섭리 가운데 넣어서 똑같이 경쟁해서 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비상섭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간섭이 들어가서 공부는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다 10시간씩 했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공부 자기가 안 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고 공부한 사람은 10시간을 똑같이 했는데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서 나오고 이렇게 특별하게 그런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한테는 돈을 이만큼 벌게 지혜를 이만큼 영감을 이만큼 주는데 믿는 사람한테는 이만큼 영감을 줘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한다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비상섭리로 간섭하시는 거지 믿는 사람한테 간섭하시는 거지 그냥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 뭐 어떻게 해주시더라 부자가 되게 해줬더라 출세하겠더라 그런 일은 있기야 있겠지만 희박합니다. 그건 행운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섭리를 그렇게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특별 섭리에 있는 사람도 일반 섭리를 이룬다는 걸